오늘은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물을 길어나르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언제나 2개의 물 항아리를 물지개 양쪽에 걸어서 먼 길을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아리의 몸에 허리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고 금이 갔습니다. 주인이 열심히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넘치게 담아도 집에 돌아와 보면 물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물항아리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제 저를 버리세요. 저는 깨진 항아리라 힘들게 담은 물이 다 새나가서 버리니까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은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가르치면서 이 꽃길이 보이니? 이 꽃길이 너의 작품이란다. 너의 깨어진 허리춤에서 흘러나온 물은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꽃길에 물을 준 거란다. 내 몸에 상처가 나고 그러던 그날 내가 길에 꽃씨를 심어 놓았단다. 돌아오는 길에 내가 날마다 물을 주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꽃길을 걷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깨지고 아프고 상처가 나고 눈물이 나고 어느 때는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의 날이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아서 한숨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마음이 무너진 그날에 주님은 나의 인생의 길에 꽃을 뿌리고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꽃씨를 심었기 때문에 꽃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몸이 장막처럼 무너져 내리면 너희가 부활의 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사는 동안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핵심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선한 행위든지 악한 행위든지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하여서 우리 아버지 집에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찾아오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관건적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세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해외여행을 떠나서 해외에 가서 전망 좋은 호텔에 들어가기 위해서 30층짜리 그 호텔에 전망 제일 좋은 30층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 호텔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났는데 우리 모처럼 만에 여행 왔으니까 호텔에 있을 것이 아니다. 우리 최 권사님 같으면 있을 리가 없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나가서 야시장 구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그 세계를 가서 마음껏 돌아다니겠죠. 이 세 친구는 저녁 먹고 호텔을 나와서 정말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모처럼 만에 쉬고 또 여기저기 이 거리 저 거리를 다니면서 구경을 잘했어요. 시장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하고 한 11시쯤 이제 호텔로 들어와서 자려고 호텔에 들어왔어요. 그러는데 좋지 않은 상황과 맞닥뜨렸어요. 그게 뭐냐면 호텔 자체에서 전기불이 나가버린 거예요. 전기불이 나가버린 상태이니까 호텔방이 전망 좋은 30층이 소용없는 거였어요. 30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됐어요. 호텔에서는 열심히 그 전기 복구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금방 복구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는 걸어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걸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야 우리 30층까지 가는데 1층에서부터 10층까지는 재밌는 얘기 좀 하자. 우리 살아가는 재밌는 얘기. 그리고 10층에서 20층까지 걸어갈 때는 무서운 공포의 얘기 그런 얘기하고 20층에서 30층 올라갈 때는 웃기는 얘기를 하자. 그래서 세 사람이 1층에서부터 10층까지 올라갈 사람 정하고 또 이제 10층에서 20층까지 얘기할 사람 정하고 20층에서 30층까지 이렇게 얘기할 것을 정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출발한 1층에서부터 10층까지의 그 사람은 살아가는 일상적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안서부터 우리 친구서부터 누구 아는 사람 얘기 재밌는 얘기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람이 10층에서 20층에서 이제 10층에서 20층 올라가는 사람이 무서운 얘기, 좀 힘든 얘기, 뭐 살아가면서 고난스러운 그런 얘기, 공포 얘기 같은 것을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층 이렇게 도착해서 30층 올라가야 되는데 그 20층에 올라와서 웃기는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웃길 수가 없어. 웃기는 얘기 할 게 없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얘기 다 듣고 너는 얘기를 안 하면 그게 되겠어? 꾸며서라도 얘기해. 그러니까 정말 없다고.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이 세 친구는 그 20층에서 30층을 올라가는데 힘겹게 올라갔어요. 힘겹게 올라가서 29층쯤 됐는데 이 웃기는 얘기할 그 친구가 혼자 막 웃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만 웃지 말고 웃기는 얘기 좀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 얘기가 우리 프론트에서 열쇠를 안 갖고 왔잖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죠. 이 얘기의 속뜻은 뭐냐면 우리는 인생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처음 왔을 때는 초등학교 때서부터 어린 때서부터 사랑을 받고 재밌는 일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도 재밌고 또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그러한 시절이 있어요. 가랑님만 불러가도 막 웃기는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청년이 되는 때가 오지요. 청년의 때에는 또 삶이
웃기고 재밌는 시절이 끝나는 거예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홀로 서기를 해서 돈 벌어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또 결혼해야 돼. 자녀들 낳고 키워야 돼. 그리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해요. 그리고 삶이 꿀같이 달콤하지만 않다고 하는 고통도 겪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나서는 우리는 내 힘으로 어디를 갈 수 없을 만큼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죽음의 문턱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해 놓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의 가장 귀한 마스터키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내가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고서 서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은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의 인생의 모든 부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설교로 끝맺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0몇 년 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 축구부 만들어서 16명이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그때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축구할 때에 나는 아이들에게 천국이 있단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너희가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착한 말씀 잘 이렇게 착하게 잘 살아야 돼. 이런 설교 주로 했죠. 그런데 그 아이들 16명 중에서 3명이 죽었다고 하는 비보를 들었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이 꿈 많은 그 아이들이 나보다 훨씬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나갈 때 너희는 예배 잘 드려야 돼 이렇게 했지만 그들에게 정작 전해야 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 부분을 설교해 주었다면 그들이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을 살아나갔다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안도의 그러한 것을 얻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래오래 나보다 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그러한 그 비극의 소식을 들으면서 나의 설교의 방향이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주님의 부름은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데 천국에 대한 믿음 그 부자와 나사로의 설교를 꼭 해요. 한 집에 부자가 있었고 그 집에서 문간에서 부스러기에 그 주인이 던져주는 그러한 빵 조가리를 먹고서 같이 살았던 그 두 사람이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잖아요. 그 나사로가 죽고 부자도 죽고 그랬을 때에 거지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그 부자가 눈을 들어서 위를 보니까 자기 집에서 같이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서 그 나사로에게 부탁하죠. 나사로야, 내가 이 불 속에서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그 손가락 끝으로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찍어달라고 그러죠. 그럴 때에 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보이지만 오고 갈 수 없는 구렁텅이라서 내가 주고 싶어도 못 주고 내가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 고통 속에 있는 그 부자가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내가 지금 여기 지옥에 와서 고통받고 있는데 내 형제들이 아직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5명이나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 지옥에 와서 이 고통받지 않게 나사로 좀 세상에 보내주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가서 전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믿을 사람은 믿게 되니까 나사로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서건사님 뭐라고 써있어요? 주의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구절이 뭔지 압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22장 말씀에 21장서부터 22장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씀이 있고 2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계셨고 이 마지막에 심판의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해드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농사 지을 때에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알곡이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인생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았을 때 어떠한 일을 하고 왔는가 나하고 계산하자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나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힘들죠? 인생의 짐이 굉장히 무거워요. 다들 무거워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들 무거워요.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혼자 사시니까 인생에 짐이 없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저도 저 나름대로 인생의 짐이 더 무거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짐이 없어 보여도 다 인생에 각자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을 우리는 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짐을 벗을 날이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데 믿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의 장막집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부활의 날이 올 것이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이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천국의 영생 복락을 보장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런즉 이제는 새로운 너희의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거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자는 이전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를 쫓았다고 하는 말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하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이 후패하다고 하는 건 나이 들으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최길성 성도님 요양원에 가서 계셔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 가시는 길에 나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뉴욕에서 성공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빈손 체험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인도에서 그 빈민 지역에 가서 급식 공장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직장을 주고
또 진공 급식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의 학교에 급식을 이렇게 내보내고 그 공급한 그 급식 대신에 커피를 받아서 커피 사업을 하고 그 수입으로 인도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최이완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 내가 왜 뉴욕의 허드슨 강이 내려다보이는 7성급 호텔 못지않은 인류 아파트를 가지고 거기에 살아도 되는데 1년에 그 아파트에서 며칠 자보지도 못하고 늘 인도에서 잠을 자고 아프리카에서 가서 잠을 자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내가 왜 인도 사람을 사랑하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정말 뉴욕의 7성급 호텔의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에 살아도 충분한 그러한 그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지역에 그 빈민들에게 급식을 나누어주고 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딱 자신한테 물으면 너 인도 사람 그렇게 많이 사랑해? 그러면 나 정말 인도 사람 사랑해서 여기 와. 이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 그 학교 급식을 진공 포장해갖고 보내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계속하는 아프리카에 가서 생활을 하면 너 그럼 아프리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근데 사랑한다고 고백할 만큼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그 말이 나는 그들을 그렇게 사랑을 한 만큼 사랑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왜 이 일을 70이 넘도록 계속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는데 그가 깨달은 말은 무슨 말을 했느냐면 나는 감정적으로 그들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12번도 더 때려치웠을 것이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 감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자신을 그렇게 움직이게 했고 그 일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특히 내가 기분 나쁘면 천국 안 가.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이 화목의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사님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 그렇죠? 더운 데 가갖고 땀 안 흘리고 그늘 속에서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될까 봐, 잘못된 길을 갈 때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아픔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잠을 못 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더 하시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사람 자기가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잊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밖에 그 신발 깔판 만들어 놓은 우리 최 권사님이 다른 사람은 다 밟고 다닐 때 아무렇지도 않게 다 밟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 최 권사님 그걸 만들어 놓고 나서 누가 이렇게 우리 페인트 칠하다가 남은 거 이렇게 떨어진 걸 보니까 그거를 와서 열심히 혼자 닦더라고요. 간판 새로 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 네. 좋죠? 네.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 중에 휴일에
남년의 청장년 선교부의 회원들이 그분들이 그 일을 잘해서 와서 하신 거 아니에요. 다들 여러분이나 나나 기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워서 그거 디자인해갖고 그거 만들어 갖고 와서 붙이는데 이 골목에다가 하루 종일 떼약볕 밑에서 그거 잘 안 붙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붙이고 아침에 목사님 점심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오전 중에 일 끝나고요. 가족들하고 어디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는데 저녁 6시까지 6명이 꼬박 붙어서 했어요. 그리고 영상 이거 만드는데 앰프하고 이 컴퓨터 새로 이렇게 설치하고 근데 또 하루 꼭 대림교회 양재현 장로님 매일 방수 때문에 전화 오고 와서 이렇게 일을 그 간판 붙이는데도 올리시고 내리시고 이거 다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이끌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고 내가 환경 좋을 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고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화목의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감정을 식어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서 살 때에 모든 일을 능히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한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화목한 직책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첫째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 번째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성도의 삶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나라가 영원하다. 그 나라에서 그 일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화목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화목의 작업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의 귀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속에 화목의 직무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편이 직장 강의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는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내에게 문자를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내에게 바로 대답이 왔어요. 이 순간 내게 소중한 세 가지 금은 현금, 지금, 입금. 순발력 있는 아내에게 감탄해서 남편은 다시 답을 보냈다고 그래요. 방금, 쬐끔, 입금.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만
우리 구원의 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화목의 직책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손잡고 화목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화목의 직분이 해야 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모습을 담는 삶이 화목의 직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화목의 직분으로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모습 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마련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의 이웃 중에서 천국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화목의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받는 일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 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부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모습이 있는 믿음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